제가 요즘 책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라는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서울신대 석좌교수로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인데 홍성철 교수님의 사연이 좀 소개가 됐습니다. 이 홍성철 교수님이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할 때에 그곳에 유학 온 태국에서 온 교수 부부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사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면서 보니까 그들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태국에서 온 이 교수가 책을 한 권 자신에게 선물을 해줬는데 보니까 불교 교리가 담긴 책이었습니다. 그러자 홍 교수님도 답례로 책을 또 선물을 해주게 됐는데 창세기의 비밀이 담긴 책,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책인 것이죠. 그 책을 선물하고 나서 한참을 지난 후에 그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준 책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태국의 교수님이 안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왜 안 읽었습니까? 그러자 그분의 대답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책을 좀 봤는데 그 책을 더 읽었다가는 하나님을 믿게 될 것 같아서 안 읽었습니다. 그러자 이 홍 교수님이 아주 간곡하게 권면하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태국의 교수님이 책을 읽었는데 그리고 나서 개종이 됐습니다. 변화가 됐습니다. 크리스찬이 된 이 태국 교수 부부가 이제 방콕으로 돌아간 후에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경이 어떤 책이길래, 뭐길래 이렇게 성경을 읽는 자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단순한 글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자 속에는요,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자 그 음성을 들은 이 38년 된 병자가 즉시로 나아서 걸어가게 됐습니다.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 앞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뜻밖이었죠. 18절의 말씀 나오는 것처럼 이 귀한 일을 행한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죽이려고 했느냐? 안식일날 일을 했다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됨으로 삼았는데 그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누구도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천사도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럼 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진짜이기 때문이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인가 하는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읽었습니다만 다소 딱딱할 수도 있고 또 좀 지루할 수도 있는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아니고 어떤 설명을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마치 교리적인 말씀 여기서 이건 좀 패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주님은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가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그 증거로서 두 가지 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아들 되신 주님께서 그대로 따라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거든요. 원어로. 이 아멘이라는 말은 뭡니까?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진리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것들을 나타내고자 할 때 꼭 이 표현을 쓰시죠.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만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보지 않았는데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아버지의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똑같이 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직업이 똑같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라는 칭을 받았죠.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이라는 건 뭡니까? 아버지도 목수지만 이 사람도 목수라는 뜻이죠. 그처럼 아들이 아버지의 하는 걸 그대로 보고 아버지 행동을 잘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이 직업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 예수님이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 아버지가 한 걸 본 걸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20절 말씀.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이 너무나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관계입니다. 이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표합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부부 간에도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서로 숨기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비밀이 없는 거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절친이라고 하면 항상 어떻습니까? 비밀을 몰래 나누죠. 이게 투명성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요, 이렇게 너무나 투명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이루시고자 하시는 방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셔서 아들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는 것들은 구원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이건 천사도 알 수가 없는 것들이겠죠. 아버지와 아들만 아는 것이죠. 물론 성령께서도 아시지만 이런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즉 아버지와 아들이 다 그대로 그것을 나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그랬거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일만 하더라도 굉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사람들을 아주 놀랍게 여기게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21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가르라고 하는 동물, 왜냐하면 혹은 무엇 때문에 이제 이 단어가 빠져 있는 구절들이 많은데 더 큰 일들을 보이사, 그게 뭐냐? 바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이 살리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생명을 살리실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심판할 수 있는 분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리는 그 일을 바로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하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원하는 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주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살리고 그 뜻이 아니고
믿는 자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게 뭡니까? 믿는 것이죠. 자기를 원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는, 그들을 바로 살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주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 되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의 증거를 말하는데, 두 번째로 말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따라할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참 특별한 그런 것이 되겠는데, 아버지의 그 권한을 아들이 그대로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권한을 아들에게 그대로 위임해 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이 아버지의 그 일을 아들이 이렇게 따라한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죠. 아버지만 하신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아들에게 양도해 줬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버지의 권한을 아들이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그 권한이 무슨 권한입니까? 심판하는 권한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심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이 유대인들이 들을 때 너무나 충격적일 수 있는 말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들 된 예수님 자신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심판한다는 말이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심판하는 권세를 다 맡겼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 가졌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이 경외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심판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위임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정작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그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안 보이죠. 그런데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뜻에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신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 정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치 구약시대의 지성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속죄함을 받게 될 때 피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그때는 대제사장만 나갈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지께로 나가서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것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데 24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게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이게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즉시로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당하지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옮겨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강사가 연설을 하다가 논제를 바꿀 때 쓰는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넘어가다, 이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갔느니라. 이 넘어가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연상되는 사건, 그런 단어가 있습니까? 바로 유월절 사건이죠. 넘어가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유월이라고 했거든요. 넘어가다. 심판하는 천사가 각 집을 다니면서 장자를 치는 심판을 하는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은 심판하는 천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데 왜 심판하는 천사가 넘어갑니까? 그 집은 이미 죽었기 때문이죠. 누가 죽었습니까? 유월절 당시에는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이 피는 생명을 뜻하죠. 한번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집은 심판을 안 하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왜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까? 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돼 우리의 모든 걸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다 온몸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심판이 거기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어떤 형벌이나 저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삶을 살았던 우리였는데 그만 생명으로 순식간에 옮겨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사망 진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언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25절 말씀에 곧 이때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요, 곧 이때라. 이 말씀 때문에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있을 먼 미래 예수님이 재림하실 종말 그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때라는 말이 뭡니까? 지금 내가 호흡이 있고 살아있는 바로 이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 지금 계속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듣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죠. 믿는 것을 말하죠.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애는 말을 잘 듣습니다 할 때 잘 듣는다는 게 귀로 잘 듣는다는 말입니까? 잘 따른다는 말 아닙니까? 그처럼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잘 순종하면서 따르는 걸 말하죠. 그런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듣다와 살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 1+1 패키지입니다. 들으면 사는 것입니다. 즉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역사들이 언제 그런 일들이 있는가? 사실 우리가 알지는 못하죠. 생각지 못한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여집사님이 그 엄마가 너무나 유명한 무당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막 줄을 설 정도고,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적을 산다고 그렇게 이제 붐비는 그런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딸 부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무당인 엄마가 볼 때 너무나 못마땅해서 엄청나게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 딸 내외는 참 눈물로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전혀 이 엄마가 변화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은 그런 갈등도 많이 생겼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심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엄마가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무당인 이 엄마가요, 어떤 일로 크게 다쳐서 입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병원에서 간병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간병하시는 분이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무당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 것은 이 간병인이 전하는 그 복음 전도의 물론 말도 귀하지만 그것보다도 이분의 행동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간병을 해주는데 거기에 마음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그 전하는 복음의 말씀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으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이 맞나 봐. 몸과 마음이 너무나 상쾌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나는 역사인 것이죠. 주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을 살리는 이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사람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지만은 주의 음성이 맞아 나사로가 살아나오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독자가 죽었는데 그 슬픔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맞아 어떻게 됐습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자 청년이 살아나죠. 이렇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죽은 자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이 임할 때 생명이 불어넣어져서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마다 신앙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숙된 사람도 있고 미흡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내가 올바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신앙 체계 속에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느냐? 저 같은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보고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말씀이 우리를 교정해서 또는 말씀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일깨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요즘 욥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저 책은 구약학자인 김효건 교수가 쓴 욥기라고 하는 책인데 작년에 제가 선물을 받고 놔두고 있다가 이번에 욥기 말씀을 읽으면서 책도 지금 같이 보면서 읽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재산이 많았고 자녀도 많았고 10명이나 되었고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죠. 근데 이 욥기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보는데 아주 참 인상적인 대목을 하나 제가 밑줄을 좀 긋게 됐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부족함이 없는 게 부족함이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는 있을지언정 부족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럼 부족함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려운 사람들의 그 형편을 모릅니다. 참 그런 점에서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게 느껴집니다. 정말 욥은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는 좀 부족한 요소가 될 수 있었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이 어떻습니까? 재산을 잃었죠. 자녀를 잃었죠. 건강마저 잃었죠. 그럴 때 욥이 눈이 새롭게 떠지죠. 욥기 24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좀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욥이 정말 어려운, 굶주린 또는 헐벗은 혹은 억울한 또는 힘이 없어서 착취당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욥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보여지는 것이죠. 저도 참 공감이 됩니다. 제가 수술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수술 때 딱 이렇게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아,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김대용 장로님, 돌아가신 김대용 장로님이 저한테 한 번씩 했던 말이, 목사님 참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건강이 약한 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던 일들인데, 사실 저만 해도 좀 그런 편이었고, 너무 건강에 대해서는 뭐 자신만만하게 건강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 있다 보니 그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어떤 왕이 매일 거울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봅니다. 거울에 서 있으니까 오직 자신만 보이죠. 늘 그래서 어디 치장하고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자 어느 날 신하가 거울을 치워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왕이 거울 앞에 딱 섰더니 거울은 없어지고 창문으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굶주린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 비로소 그 왕에게 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거죠. 이전에는 자기만 보다가. 그러자 그는 나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아픔을 나누고 그리고 돕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거울로 자기만 보듯이 자기만 보며 신앙생활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구하는 것이 뭡니까? 끊임없이 자기 욕심만을 구하죠.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구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것들을 구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의 발길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갈 수 있게, 우리도 마음을 갖고 우리도 눈을 열어볼 수 있게, 그런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오로지 자기의 욕망만을 채우는데 끊임없이 그것만 구하다가 세상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때문에 우리는 내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기도도 물론 하지만 부족함 없게 해달라는 그런 것보다도 부족함을 갖고 있는, 부족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마음과 뜻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심야 기도회 때 최정규 변호사라는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습니다.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경쟁과 비교 의식 속에서 너무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았는데 자기를 거기서 해방시키고 일깨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청년 때 예수 믿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비교 의식에서, 경쟁 체계 속에서 비로소 자유함을 느끼게 되었는데, 특별히 그는 안산에 있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참 저도 그 안산에 외국인 노동자가 있고 또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경험이 좀 찾아가서 이렇게 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도 차별받고 또는 천시받고 일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속에는 많이 있거든요. 법적인 면에서 이들을 돕는 이 일을 하는데 그게 돈벌이가 되겠습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주님의 그 마음이 감동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를 일깨운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음성도 있습니다. 사탄의 음성은요, 우리로 하여금 불신을, 의심을, 부정적인 생각을, 자기 욕심을 이루게 하고 죄책감과 절망감만을 안겨줍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늦둥이로 넷째를 갖게 됐습니다. 기도 모임에 가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했겠죠. 근데 거기에 소위 예언을 한다고 하는 한 권사님이 있어서 자기가 환상을 본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장래 행렬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집사님이, 당신이 울면서 뒤를 따라가고 있더라. 그 늦둥이 애가 불행의 씨앗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나 불안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빠지게 돼서 결국 낙태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애를 이게 지워야겠다.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을 가지고 권면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덕을 세우는 것이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가짜 예언의 말 듣고 방황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도록 바르게 말씀해 준 거죠.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안심이 되고 그래서 아이를 잘 낳았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믿음이 있게, 소망이 있게, 사랑하게, 성결케 살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지고 그 안에서 사는 삶이 되는 줄로 압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옳게 여기는 것입니다. 28절 29절의 말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이 자기의 어떤 공로를 쌓는 무슨 일을 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것이 뭡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장 29절 말씀처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살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 부리면서 거부하는, 이건 바로 악한 일이고, 그러면 사망의 부활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진정 죽음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한 분이 댓글을 단 것이 참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남편의 바람이 들통이 나고 가정이 깨지고 제 영혼도 깨지고 하루하루 숨 쉬는 것조차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분노로 그 상대방을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때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어두운 터널을 견뎌낼 수 있었다 말합니다. 5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그때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복수도 그 어떤 무엇도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어서 참 귀한 시간이었다 말합니다. 지금도 하루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게 살고 있는데 삶이 힘든 분들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 산다고 합니다. 영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살 때 분노, 미움, 내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욕심, 잘못된 모든 것, 내 결심으로, 내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힘으로 이겨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삶, 열매 맺는 삶,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